오늘 말씀은 중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드라마에 법정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검사나 변호사 그리고 판사 이런 재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꼭 예, 선사하는 부분이 있죠. 위증하는 시에는 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위증할 때는 여러분들 그 처벌의 경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위증을 할 시에는 1년에서 10년까지 이제 징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법정에서 우리가 위증을 할 때는 1년에서 5년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그런 벌금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더 이제 중하다라고 해가지고 가중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 잘못하면 이제 위증자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럼 세상에서도 위증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증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목격했다, 보았다, 아니면 들었다. 이런 거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만일 내가 이럴 것 같습니다. 추측성의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것이 얼마든지 위증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증의 벌이 두려워서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오순절 예배를 드리던 사도 바울을 보고서 그에게 지금 그 유대교를 방해한다라고 해 가지고는 제목을 붙여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붙였던 그런 제목을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들 보면은 지금 처음에는 천부장 루시아가 이렇게 바울을 체포해 가지고 가이사랴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구금을 하면서 2년 정도 이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두 번 바뀌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총독이었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 때도 바울은 거기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유대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도 재판을 받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박당하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증언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지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이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놓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판장 죄인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의 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로마인들로 하여금 반역죄다. 스스로 자칭
왕이다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죄인으로서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반역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누구에 의지해 가지고 증명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이 인간 자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 앞에 지금 그렇게 인간의 의지에서 변론을 받거나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25절을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자리에 세워가지고는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틀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증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부인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어야만 자기들의 그런 의도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도 바울을 지금 법정에 세우지만 그 배후에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세워가지고 재판석에 앉혀놨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그럼 죄인이면 변론을 해야 되어지죠. 변호사를 써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반론까지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해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해받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는지,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증인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은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변론을 하고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반론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론하거나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증인이다. 그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런 관계라면 우리 스스로 변론하고 반론을 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지금 죄인에서 우리를 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너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브리스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그리고 펠릭스 앞에서 나중에는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러면 그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의인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증인으로서 지금 시험을 받고서 거기에서 증거해야 되어지는데 무엇을 증거하냐? 오늘 첫 번째 여기에서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그런 자질 중에 첫 번째는 분명한 변화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진다. 증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증인들이 보았느냐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이 전부 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금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일 변론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0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지 말았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은 자기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 투표를 하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그리고 그 일로 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22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어지는 그 부활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보고 들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자질 중에 첫 번째가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럴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왜? 나에게도 체험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내가 그냥 지식 몇 개 얻어가지고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날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체험했고 분명히 그것을 살아보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런 증인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불확신하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부했다고 지식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보았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거기에서 분명히 밝은 빛을 보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4명 앞에서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그리고 펠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인석에 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증인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신하게 아니면 위증자들처럼 잘못 되어진 것, 확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직위를 얻는 것이 우리 삶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에서 죄인의 그 위치에 놓여 있지 않게 되어질 것이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 누구든지 이런 증인은 그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지금 바울 앞에는 지금 로마의 권력자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도도 유대 총독 베스도도 있고 거기에 유대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도 그 앞에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생사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스도가 여기에 보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할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옥에서 풀려 나가야 되어질 그런 상황에 바울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을 보고서 지금 베스도가 너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지금 여기에 변명한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한 것이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는 지금 바울의 증거를 가지고 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학문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식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니까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은 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런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보면은 오히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바른 정신으로 말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맑은 정신으로, 오늘 아침에 북조선 조선 한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이런 것은 참되고 옳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정신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왕에게 지금 왕도 이 일을 알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것이 그냥 어떤 몇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것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는 그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는 말이 되어질 땐 레마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은 잠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사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자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탓하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환경이나 사람 탓하면서 우리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하다가 지금 세 차례나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금 그 자리에 갔습니다. 왜? 그에게 그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 이런 것이 환경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정체성을 그냥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주어지면 하고, 내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입을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가져와도, 어떠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나의 본분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 본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시선처럼 아니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는 것에 그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냥 내가 세상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조금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조금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가 넉넉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평안하면,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내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인이라는 그런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 앞에 서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영혼에 대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필요한 그런 내용적인 자질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파 왕, 내가 미쳤구나, 베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결박되어진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그 사람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지금 내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풀어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이 결박되어진 것 외에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와 같은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27절에서부터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서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거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서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그 증인 되어질 때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지금 당신들도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징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면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재판장 앞에서도 재판석 위에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보았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쩌면 감옥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병원의 중환자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장소는 바로 증인 세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워놨습니까? 증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엄청난 환경들을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대 안에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언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